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망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6월 달에 2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욕망이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생각하면 히스기야를 떠올리곤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갈멜산의 엘리야와 히스기야이겠지요. 오늘 저는 같은 본문으로 3주째 여러분과 다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기도, 또 마태복음이 말씀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좀 6월, 5월, 6월, 7월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걸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함께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기독교의 기도가 여타 다른 종교의 다른 종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지만 기도와 다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상들이라고 말하는 일반 종교에서의 기도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대부분 뭐예요?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드려지는 제물. 그래서 어려서 무당 굿하는 것 한 번이라도 구경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들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참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하다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더 드려라. 그래서 정성이 부족하니까 그 귀신이 응답할 만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성의를 보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공을 열심히 드리는 것도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도,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정성으로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근데 왜 일천번제 왜 하죠? 뭐 첫 열매 헌금 이런 거 왜 하죠? 정성이 아니라면? 정성이 아닌데 왜 릴레이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죠? 그거 다 정성 아닙니까?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정성 아닙니까? 대답을 못해.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 주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지난주를 생각하면 기억은 나시죠?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정성을 다해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가르치면 그건 이단입니다.
많이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처럼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원만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실 때 부끄럽지 않으실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다. 너희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이 열방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우긴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잠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욥의 삶을 통해서 마귀에게 자랑했던 것처럼 봤지? 봐라. 이럴 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 오래 기도하는 것 별 의미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위로하기 위해 기도팀을 만들지만 그 기도팀이 끊임없이 24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구와요?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과요. 기도하는 사람과요. 아니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데 무슨 관계가 중요하겠어요?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할 거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총회 월요일날 화요일날 앉아서 참 눈물을 머금고 한숨을 쉬었던 게 그런 겁니다. 정말 목사라는 게 창피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일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저렇게 해서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난주 중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삶을 기록하는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하나도 안 부럽잖아요. 그거 부러우면 망한 인생이에요. 하나도 안 부럽잖아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전을 지을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 들으십시오 이렇게 계속 그냥 막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회개하면 성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의미 없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너희가 뭐하면 돌이켜 회개하면 솔로몬은 지가 떠들고 싶은 얘기 떠든 거예요. 또 그걸 읽으면서 또 우리도 이러면 이건 글을 못 읽는 바보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큰 기도 성전을 향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하나님은 끝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 엎어버린다. 아주 그냥 거름더미를 만들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게 하겠다. 복 받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사는 집을 다 금으로 도배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내가 하루에 10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렇다고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인생이 뭐가 부럽냐? 지금 쓰고 입고 먹을 것이 있으니 족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부자 되시고 지옥 가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 감사한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증명되죠? 말과 행동과 결정과 선택입니다. 우리 지금 묵상하는 분들을 위해서 묵상을 가지고 쉽게 설명하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뭐 금으로 도배를 해요. 네? 그래서 언뜻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실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어떻게 하죠? 애굽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언약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곳에는 애굽의 공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왕궁을 지어요. 말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셔서 애굽의 왕 공주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못 보시고 안 보신다는 겁니까? 그러니 처음부터 솔로몬은 그의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변한 게 아닙니다. 초심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형통한 건 뭐 때문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송하고 무슨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 손들고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건 마치 솔로몬이 성전 짓고 금으로 도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자신을 위해 13년 동안 왕궁을 짓고 온갖 이방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선택과 내 결정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선택, 우리의 행동과 결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지요? 맨날 아멘만 하면 뭐예요? 무엇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좌우하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안 듣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왜요?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요. 평생 교회 다녀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멋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똑똑해. 해상무역을 통해서 돈 벌었어.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 그걸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미 율법서는 왕이 되면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이방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거 앞에서부터 읽었잖아요. 네? 안 읽었어요? 읽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금으로 뭐 하고 하는 일은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그걸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무엇대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하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과 손잡는 건 배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인신매매를 했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가장 큰 수입원은 전쟁포로를 매매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솔로몬에게는 뭐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돈이요.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또 그걸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았어?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과 결정은 무엇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무엇에 의해서,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늘 뭘 얘기를 해요? 돈이 있나?
누가 돈 있는 사람이 있지? 명예와 권력이 우상인 사람은 항상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게 합법적이냐가 아니라 무엇? 누가 권력을 잡냐? 누가 명예를 누리냐? 이게 그의 결정과 선택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긴장하지 않을 때,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을 때, 그냥 해본 소리예요. 이 얘기가 진심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는 그 사람이 긴장이 풀렸을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안다고요? 가치관을 알아요. 이상한데요, 목사님? 근데 그 사람 뭐 해요? 성경 읽고요. 그 사람 뭐 해요?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가치관의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성경 읽습니다. 주기적으로 예배 참석합니다. 기도합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그러나 그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이방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부강한 나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죽고 나니까 나라 반쪽 나는데? 우리 보는 거잖아요, 지금. 네?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근데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경고합니다. 경고해서 여로보암을 세워서 내가 네 나라를 쪼갤 거다라고 하면 뭐 했어야죠? 회개했어야죠. 왜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도망간 거예요. 여로보암이 왜 도망갔어요? 솔로몬이 쫓겨낸 것도 아니고 뭐 백성들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 우상 숭배하고 내 언약을 버려서 내가 너를 버리고 내 나라를 반쪽을 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여로보암을 쳐 죽여서 이 일을 막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려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가서 여로보암을 모셔오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저만 지금 큐티하는 거예요? 총회 가니까 그건 조급디다.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 걸 읽게 되더라고요. 네? 왜 교회 있을 때는 뭐 바빠서 못 하는데 갈 데도 없잖아요. 할 것도 없고 뭐 앞에서 싸우는데 나가서 같이 싸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니넨 싸워라. 나는 읽는다. 네? 그 옆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읽냐고. 재밌는 거 있어. 됐다 재밌어 씨. 읽고 나서 이제 댓글 달아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왜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돼요? 모르시죠? 선풍기가 이제 힘들대요.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이 쓰이시죠? 잡소리 내면 죽여야 돼요. 아주 뼈저리게 배운 거예요. 아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왜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설교 듣고 예배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 가치관이 되고 가치관을 형성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만 이러면 끝난 거다. 그 사람 가치관 안 바뀐다. 성경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읽은 성경을 무엇으로 해석해요? 자기 가치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자기 가치관으로.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이런 가치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건 뭐라고 그래요? 꼭 그래야 되나? 설마? 아이 뭐 그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뭐예요? 지식인 겁니다. 지식. 그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지식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신의 왜곡되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가치관을 뭐 하는데? 합리화하는데, 변호하는데 쓰여질 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일 지혜로웠다는데, 하나님이 제일 지혜를 줬다는데, 사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주신 것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이지. 성경이 지식이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자신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성경에서 부자 되고 형통하고 잘된 사람은 어떤 사람?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 자신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근데 그와 반대로 성경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총회장을 향해서 막말을 하고 그럴 수 있냐? 왜요? 이게 적법한 절차냐 과정이냐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이권과 상충되기 때문에 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는요 다 선한 의도로 일을 시작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다 뭐래요? 선한 의도로 일을 시작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끝나요? 악으로 끝나요. 왜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거 다 선한 일을 위해서다. 선한 일을 위해서인데 왜 절차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데 왜?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아주 사악한 이야기가 뭐냐면 은혜로 해야지 왜 법으로 하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노회에서. 야이씨. 노회 시찰의 총회는 뭘로 해야 되는 거야? 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무슨 헛소리냐. 법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지요. 응?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해 안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뭡니까? 크게 안 할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의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율법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율법의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지. 율법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법이 없고 절차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대로 하재.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은혜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내키는 대로 하자는 거고 내 멋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당회 재직회 없애야 됩니다. 은혜로 할 것 같으면 노회 없애야 됩니다. 총회할 필요 없습니다. 다 뭐대로 하면 돼요? 은혜가 아니야. 이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일을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난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듣고 순종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보면 알아요. 지도에 보면 알아요. 뭐만 보면 돼요? 대답을 안 해. 뭐만 보면 안다고요? 순종하는지. 순종은 언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요. 하고 싶지 않을 때요. 내 생각과 다를 때요. 내 생각과 같아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 뜻과 다를 때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내 뜻이 있어요. 뭐요? 십자가에 안 죽는 거예요. 응?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끝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당회와 총회의 결이 필요 없이 무엇대로? 내 뜻대로. 이걸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공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무엇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 예수님이 내 뜻대로 했으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무슨 거기 은혜가 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스갯소리로 무슨 시험? 모르지 또. 팥으로 매주 쓰는 시험. 그거 한번 해보면 안다. 거기에 무슨 내 경험상 뭐 세상에 팥으로 매주 쓰는 사람이 어디냐,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 이러면 땡이에요. 그 사람은 담임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네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그의 기도는 응답될 일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지도를 받으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새로운 인생관을, 새로운 성경관을, 세계관을 갖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성경 읽어도 왜 안 변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우리가 이상한 거야. 그 사람 제자양육반 했대는데, 사역자반 했대는데, 목사님하고 10년 넘게 같이 사역을 했대는데 왜 안 변하지? 이제 답이 되셨어요? 네, 절대로 순종 안 하거든요. 자기 방식대로 하거든요. 뒤돌아서서 자기 뜻대로 하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맞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옳은 거야. 다 이렇게 해. 그러거든요. 기도 응답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될 때, 변하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뭐 불상도 안 섬기고 제사도 안 하고. 아니요. 우리가 제거할 우리의 우상이 뭐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예배 끝나고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뭐 부흥 찬송하는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해.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뭐 해요? 그 세상의 가치관 따라 또 떠들고 말하고, 여기서 2층 올라가는 그 사이에 다 잊어먹고 밥 먹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대화하고 말하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하나님과의 장벽,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은 뭐다?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돈 벌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이런 거예요. 뭐 출세 때, 명예로도 때, 뭐 하나님 복 받은 거야, 이런 거예요. 이건 다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돈 벌고 성공하고 명예롭고 권력을 얻은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제일 저주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12 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상에 권력 얻고 명예 얻고 부자 되고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베드로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순교했어요.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요? 꼴랑 제자 11명 남겼어요.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개척교회 했는데 성도 11명인 거예요. 네? 그게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달지 말고 이유달지 말고 순종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은밀하게 섬기는 세속적인 가치관, 내 자존심, 내 열등감, 내 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왕이 된 다음에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의 열등감 때문 아닙니까? 그의 자격지심 때문에 여로보암이 스스로 레위인들 내쫓고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 세우고 베델과 단에 우상의 단을 만들고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 우상들을 제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월 셋째 주 말씀을 기억은 전혀 안 나시겠지만 생각하시면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망해가는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사람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우리가 보기엔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사람이 누구고요? 솔로몬이었고요.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히스기야였어요. 솔로몬의 삶에서 여러분 그가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뭘 읽는 거냐? 온갖 금은보화로 성전을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셨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성전이 금과 보화로 치장돼서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곳을 선택한 거다. 내가 선택한 곳이 거룩한 곳이다. 왜 선택했냐?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본문까지 해서 솔로몬의 삶을 정말 객관적으로 간략하게 기록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줄이라도 그가 다윗의 길로 걸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말이 있었나요? 뭘 읽는 겁니까?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가 했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역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힘써서 제거해야 될 건 뭐라고요?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인본적인 가치관이에요. 내 체면, 내 자존심,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내 삶의 행태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서 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대중 앞에서 철저하게 망신을 줘서 그가 우상처럼 받들고
붙잡고 있던 열등감이 박살이 나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그 쪼개지고 깨진 파편들을 다시 모아서 본드로 붙여요.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안 깨져요. 무슨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 정말 생또라이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나게 해서 정말 나를 책망해주고 꾸짖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내 열등감이,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박살나게 하는, 그래서 내가 우상처럼 섬기던 그 은밀한 것들을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박살난 파편들을 우리는 다시 긁어 모아서 붙이는 거예요. 야단 맞고도 변하지 않아요.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를 합리화해서 더 강력한, 아주 그냥 강력적 짝재로 붙이고 안팎을 그냥 아주 이제는 안 깨진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려면 똑같아요. 뭐를 제거해야 된다고요? 내 속에 우상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은 뭡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내 생각, 내 형편.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안 되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상황이 안 돼봤으니까 그러지. 맞아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돼볼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말에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 아무도 모른다. 내 처지 아무도 모른다.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고, 내 상황을 아신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얘기하다 보면 아유, 내 입장이 안 돼봐서 몰라, 내 상황이 안 돼봐서 몰라. 뭡니까? 그 사람의 우상은 내 상황이에요. 내 형편이에요. 나 자존심 상해서, 나 체면 상해서. 그 사람의 우상은 그 자존심과 체면이에요. 돈이 있어야 교회 일도 하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지. 그 사람의 우상은 돈이에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자리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생각엔 이게 옳은데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우상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겁니다. 이런 거죠. 솔로몬에게 주신 명예와 영광과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면 그의 나라는 망할 수 없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와 물질이 왜 그 나라를 반쪽 나게, 반쪽도 아니잖아, 12분의 2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에게 주신 명예와 영광과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그 나라는 계속해서 어때야 돼요? 왕성했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가 왕성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면 역시 르호보암의 나라가 왕성했어야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고. 그렇다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과 번영은 그의 우상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복 주심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히스기야도 그 기도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했던 일은 뭐라고요? 우상들을 회파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6월 달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모세가 만든 놋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 놋뱀을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 교회 전통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거요? 그게 뭐 어떻다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냐고요? 금으로 치장된 성전은 우상이었어요. 솔로몬의 자기 존재 증명이었어요. 많은 나라의 왕들이 와서 조공을 드리고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했다고 보십시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글을 못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섬겼나요? 네?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조공을 드렸던 그 열왕의 왕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닙니다. 뭔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과 대조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아만이요. 나아만은 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그가 정결케 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알아서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의 손을 붙잡고 신전에 들어갈 때 왕 옆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우상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이는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고개를 숙인다 하더라도 내가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열국의 왕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누구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대 들어가고 연봉 많이 받는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은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예요. 뭔 헛소리를 하는 거냐? 그렇게 서울대 들어간 그놈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떠벌리고 떠들었던 그 아이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겁니까? 히스기야는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가루로 만들어서 태워버리는, 그리고 나서 그가 모든 백성들 앞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떼거지로 몰려서 기도해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때로 모여서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총회 속상에서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성관이 해체하라고 소리 지르는데 제가 앉아서 그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소리 질렀으면 대단했겠다. 정말 그 기세에 엘리야의 마음이 쪼그라들었겠다. 그 제가 얘기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냐? 저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 지르는데 1600명이 침묵하고 앉아있냐? 제가 참다가 나중에 소리를 질렀어요. 내보내라고. 총회장 뭐 하는 거냐, 내보내라. 100명도 안 되는 사람 때문에 1600명이 볼모로 잡혀서 이틀 동안
제가 이번 총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야,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도 이렇게 기세가 등등한데 850명이 소리 지를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 그러니 나중에 족합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나만 남았습니다. 난 충분히 이번 총회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 동정이 가고 야 진짜 무서웠겠다. 850명의 외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의 힘 뒤에 숨지 마십시오.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외침과 고함 속에 숨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을 막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성경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큐티 잘하십시오. 그가 여호와와 연합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뭐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 같았던 성도의 삶에도 뭐가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세 타령인가요? 그냥 소원 성취인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기도를 달리 설명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얘기하면 기도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싸움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도 아니고 기도는 떼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의 싸움?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나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 되도록?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사자의 손에서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편지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라는 말은 편지 앞에서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싸워야 할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바라볼지어다, 경험할지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내가 싸우면요 그 짐에 깔려 돌아가셔요. 그래서 찬송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버린다고요. 왜 그렇게 사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의 유익이 뭐냐, 믿음의 유익이 뭐냐, 다 같은 결론이에요. 신앙생활의 유익이 뭐예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누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는 거. 찬송에 다 답이 있잖아요. 내가 싸워야 되는데 누가 내 대신 나가서 싸운다. 봤더니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시다. 당할 자 누구랴? 그 찬송 맨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해놓고 나가서 자기가 싸워요. 그러니까 맨날 핏대내고 승질내요. 맨날 열받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요. 목사님들 모이면요 야간 먹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모일 때마다 그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 먹지 혼자만 먹냐고. 응? 막 한 주먹씩 먹어요. 막 다 스트레스죠. 저한테 그래요. 그 교회 건축 어려운데 어떻게 했냐고. 제가 난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았다. 그냥 내가 짜증난 건 말 안 들어서 짜증난 거다. 근데 김열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예배당 건축하면서 말 징그럽게 안 듣더라. 아니 예배당 사용하는 건 목사인데
왜 자기들이 그런지 모르겠다. 웃었어요. 셋이서. 때로는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열도 나지만 별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안 싸워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 건드리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 제가 그 얘기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너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예요. 안 싸워. 하나님께 맡겨.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싸움을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싸워 주셔야 합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싸움을 싸우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자빠지지 마십시오. 네?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 되도록?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고자질하세요. 누가 속색이죠? 고자질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이 속 뒤집어 놨어요. 저 그런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속상하게 하면 별로 안 좋을 거다. 수첩에 다 써놓고 기도한다. 제가 올해도 벌써 수첩을요 4권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웃음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름이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1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거를 또 반을 접어서 써요. 그걸 지금 4권째 쓰고 있다고. 지난주부터 4권째 이제 쓰고 있어요. 속상하죠? 마음 아픕니다. 기분 나쁘고 승질도 나죠? 딱 하룻밤만. 그리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내가 때려봐야 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이해되세요? 내가 때려봐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욕해봐야 뭐 얼마나 제가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욕은 끼자로 끝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산토끼요, 산토끼. 산토끼, 집토끼, 들토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한번 하십시다. 기도는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나를 비방하는데 하나님 참으시면 되겠습니까? 산헤립이 나를 비방하다 이제 하나님까지 비방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목사면 나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나를 비방한 것과 함께 나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저 가만두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그가 시도하는 일이 이렇게 되게 하겠다. 그리고 시작.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35절 있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을 대적한 사람이 18만 5천 명이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없잖아요. 얼마나 나이스해요. 18만 5천 명을 칼로 쳐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런데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삶을 살고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이 나가서 싸우지 않고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지 않고 누군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찾지 않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지 않고 그 비방의 말이 적힌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 밤에 누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해 뭐 하셔서 싸우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18만 5천 명 송장이 되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저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까불지 마라. 나는 복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는다. 해명하고 설명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다. 차라리 내가 화내고 소리 지른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다. 그러나 내가 화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침묵한다고 모든 게 지나가고 끝난 게 아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의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운다. 그러니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순종해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다 쓰레기입니다. 그건 기도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니까요. 자기는 응답됐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하나라도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순종함으로 실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망신 주고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신다면 대적해서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가치관이 너무나 견고하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내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다윗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이 퇴색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사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 되도록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해 싸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억울함을 사람 붙잡고 얘기하지 말고 사람들 선동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부추겨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올해 기도에 대한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 자신을 위해 스스로 싸우다가 실족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한 주간 제가 여행 갔다 와서 10월 둘째 주에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이제 이게 저하고 여러분 마지막이 될 테니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응? 이렇게 긴 설교를 들을 일이 없으니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아주 그냥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10월 둘째 주는 성찬 예배로 예배하게 될 겁니다. 10월 첫째 주가 성찬 예배인데 저와 장로님들이 다 함께 여행을 가니까 10월 둘째 주에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보혈, 찢기우신 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공의 이면에, 그 두려운 공의 이면에 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하기 이전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방법도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싸우지 않게 하시고 전에 내가 나를 위해 힘써 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일하리로다 고백하는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삶에서 고민과 또 시험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 은밀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선명하게 힘써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영원히 죽어 멸망당해야 마땅할 죄인들을 위하여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피 흘려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길게 묵상하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삶의 결과이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승리임을 깨달아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한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